주 예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오랍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종로주일 또는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종로주일 고난주간입니다. 종로주일 고난주간이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죄와 죽음, 율법과 저주,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얻습니다. 사형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형이 있습니다. 불에 태워서 사람을 죽입니다. 교수형은 목에 밧줄을 걸어서 사용합니다. 참수형은 목에 칼을 대어서 목을 자르는 사형입니다. 정기사형은 정기로, 독거물은 독거물을 집어넣어서, 총살은 총을 쏘아서 맹수의 밥,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 중에 십자가 사형이 있습니다. 어느 사형이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울까요? 당연히 십자가 사형입니다. 최고로 고통스럽고 잔인하면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로마인들은 자기 백성이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하여도 십자가 사형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형이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조롱과 천대, 멸시와 손가락질, 수치와 모욕,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가 안에 있어서 핏줄이 터지시고 짐승의 뼈와 새로 만든 책짓으로 온몸을 찢겼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을 박혀서 피를 흘렸습니다. 나중에는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와 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사형을 당했습니까? 피를 흘렸습니까?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리라며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피에 흘리셨나요? 예수님의 피는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더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사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12세의 김경수라는 어린이가 간격선 간염으로 심한 하혈을 해서 10일 정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수혈만 하면 살아나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수혈을 거부해서 귀여운 어린 딸은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수혈을 거부하는 이단 종교인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피는 이처럼 곧 생명입니다.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피가 일정량을 유지하지 못하면 빈을 정세 또는 피가 모자라서 죽게 됩니다. 피는 우리 몸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피에 대한 말씀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피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약 450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성경을 쥐어짜봐라. 피가 계속 흘러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류 최초의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양의 피를 흘려서 만든 옷입니다. 이것은 장차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보여준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가인은 엄청난 열을 받아서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은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손에 의해 피 흘려 죽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서도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서 노아 가족에는 홍수로 다 멸망을 당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러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족장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 야곱, 다윗과 솔로몬 왕도 피를 흘러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양이나 소를 잡아 피를 뿌리고 태워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 죽으시는 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게 한 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그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을 당하는 초상이 일어났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 예수님의 피를 뿌린 자는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자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자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장에도 성막 제도와 제사 제도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구약의 제사의 대부분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서 불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한 마리씩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부자는 항소를 가져오고 중상층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가난한 자는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각각 자기 행편에 맞게 제물을 준비해 오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자의 죄를 묻고 그 죄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모든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날카로운 칼로 짐승의 목을 찔러 죽게 합니다. 내장을 다 빼내고 흘러놓은 피를 받아 뿌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음을 당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도록 용서받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 했습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진 원죄와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와 고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한국이든 외국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인류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32절에 넣는 그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불의, 휴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린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백한 자요. 무중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외에도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욕설 등 엄청난 죄를 우리는 범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도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죄를 지으면 죽는 걸 알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 옳다니라. 죄를 짓고도 옳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그 지은 죄로 죽는다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십시오.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1절에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도 그 죄로, 그 번제로도 인간의 죄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짐승을 끌고 와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피를 흘러 죽게 한 후에 제사함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뭐합니까?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와서 짐승을 죽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수백만 마리의 양과 소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또 뻔뻔스럽게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죄 속에 또 살아갑니다. 짐승의 피는 하나의 예포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는 인간들의 죄를 다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한 가지 방법, 완전한 방법인 그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자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을 하여금 구원을 얻는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인간의 죄가 사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죄 용서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도 이것들을 사았은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짐승을 바쳐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아무리 비누로 손을 씻고 손소독제로 소독하고 돈을 아무리 뿌리고 엄청난 선행과 구제를 하고 공로와 업적을 세워도 짐승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것으로는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요 타 종교가 가지지 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간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과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로 어렵담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우리가 매일 짓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더러운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흉악한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 죄의 포로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죽음 뒤에는 지옥불에서 불과 영으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서 감옥에 가든지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분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과 불순종, 교만과 자랑,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 욕설, 욕심과 이기심, 탐심, 원망과 불평, 살인과 폭력, 영적 우상 숭배, 거짓과 속임, 사기, 부모 고역, 게으름, 악함, 방탕,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손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우리는 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 선행, 종교성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사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짐을 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선인 영웅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과 해방,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한 신사가 노예 시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무서워서 벌벌 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한 흑인 여자 노예가 무서워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노예 상인들은 이 흑인 여자 노예를 유심히 보면서 조롱하고 만지고 희롱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이곳저곳 노예들을 살피다가 마침 그 흑인 노예, 여자 노예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 신사는 그날 거래되었던 다른 노예보다도 가격을 무려 3배나 더 주고 그 흑인 노예 여자를 샀습니다. 경매는 망치를 두드리면서 망치를 내리면서 이제 이 노예는 저 신사에게 준 것이니 저 신사에게 그 흑인 노예를 팔아버렸습니다. 흑인 여자 노예를 묶은 밧줄이 신사에게 넘겨들어갔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 노예가 땅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신사를 올라다 보면서 신사의 얼굴에다가 패하고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신사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어 침을 닦고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그녀를 데리고 경매가 법적으로 완전히 매듭지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노예가 풀려날 때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해방 정서를 받게 됩니다. 신사는 이 해방 정서를 받아서 흑인 여자 노예에게 건너주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믿어지지 않는 듯이 신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지금 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이 해방 정서를 가지고 어디든지 가세요. 당신을 풀어주려고 당신을 너의 신부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당신을 산 것입니다. 이 구원 해방 정서를 가지고 다니는 아무도 당신을 노예로 삼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단지 나를 구원과 해방, 자유를 주시려고 저를 샀다고요? 그녀는 신사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풀어주려고요? 나를 살리려고요?
나에게 구원과 해방, 자유를 주시려고 저를 샀다는 것입니까? 그녀는 그 신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과 해방, 자유를 주려고 저를 샀었다고요? 저는 이제부터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난날에 죄와 죽음의 노예, 율법의 노예, 저주와 심판의 종, 마귀의 종, 지옥의 노예로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비참하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됐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바르지 않으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과 해방,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돈으로, 값으로 살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과 해방,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죽음의 종이 더 이상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종이 됩시다.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됩시다. 우리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를 위해 생명과 피값을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종이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종로 주일이며 고난 주간입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으셔야 하고 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피와 생명을 다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과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와 말씀, 예배를 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선행과 구제와 나눔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천합시다. 죄도 좀 덜 짓고 음식과 미디어도 절제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린 그 예수님께 우리도 내 생명, 내 전부를 우리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 못난 인간, 죄의 종, 죽음의 노예, 저주와 심판의 종, 마귀와 지옥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암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한우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